오늘 시간에는 처음을 지혜로, 마지막도 지혜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계시록에서 역시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만물을 창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혜로 지으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도로 지혜로 이루시게 됩니다. 처음을 지혜로 이루신 여호와께서 마지막을 지혜로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11절에서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에서는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자, 만물의 조성자가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권능, 그의 지혜, 그의 명철,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로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을 펴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잠언서 8장에 보면은 1절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지혜가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비밀,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데 태초에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지혜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과 지혜를 구별하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지혜를 낳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낳으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1장 29절에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항상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땅의 기초를 여호와께서 정하실 때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이 지혜는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그 곁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지만은 이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곁에 있었던 존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 곁에 있다고 할 때 바로 그가 되겠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이제 알아야만 여러분이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면하는 길은 이 비밀을 아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아서 지혜를 따라야만 이 한국을 거의 전멸을 시키는 이 환난을 여러분들이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그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고 그 지혜는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지혜로 창조하신 여호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엘로힘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을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을 지혜로 창조하시게 됩니다. 처음을 지혜로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을 지혜로 창조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보내신다는 것은 육을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그 지혜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지혜가 아니시라
요 하나님이셨는데 그 지혜의 입장에서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하셨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비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돌들에 버림을 당할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입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내가 아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우리 주님이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지혜와 함께 계시고 있고 이제 장차 그 지혜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지혜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아버지께서는 이때가 되면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그 지혜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즉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는 것.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지혜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된 것처럼 이 마지막도 여호와께서는 지혜 안에 계시고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사와 이적,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기사와 이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그 지혜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지혜를 믿으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땅을 광야로 만드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을 다 녹아내리게 만드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땅이 녹아내려진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데려감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땅이 녹아내려진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땅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자, 이 밀랍은 바로 그 양초가 되겠습니다. 그 양초에 불을 켜면 그 초들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 밀랍같이 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녹게 되는가 하면 산들이 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양초같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 산들이 녹아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산들을 녹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이 산들을 녹이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광야 자기 곳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광야는 여호와께서 산들을 녹여서 만드시는 평지가 되겠습니다. 그 광야는 여호와께서 산들을 양초같이 녹이셔서 만드시는 땅이라는 것. 그래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양초같이 녹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바로 이사 40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사 40장 4절의 말씀은 그 산들이 녹을 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은 그 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녹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이 산들이, 이 험한 곳이 평지, 바로 광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땅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 광야에, 그 평지가 된 광야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된 그 평지가 된 광야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5장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광야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 그 광야와 사막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말씀하셨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산들이 주 앞에서 양초같이 녹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녹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녹아 내리게 됩니다. 이 산들이 녹는 이유는 바로 그 뜨거운 불에서 녹아 내리게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양초같이 산들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 유다 지파의 땅이, 온 땅이 광야로 이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 한국 땅은 전부 산들이 녹아내려서 광야와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해돋는 데의 땅에 먼저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잠깐 동안 그 유다 지파의 땅에,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에 1차로 먼저 만드시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1차로 먼저 만드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하늘과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게 됩니다. 자, 이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타날 때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되고 하늘이 그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록 7장에서 이 하늘을, 이 물질을 뜨거운 불로 녹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데의 땅이, 온 땅이, 이 해돋는 데의 온 땅이 광야로, 사막으로 그 뜨거운 불에 그 산들이 녹아서 변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로 새하늘과 새 땅이 1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차로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12장 그 온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가는 광야 자기 곳에 1차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나서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산들이 녹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믿고 보는 자들, 또 보고 믿는 자들, 믿고 보는 자들, 보고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를 통해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때, 그 산들이 녹아내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서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낼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산들이 양초같이 녹아내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 바로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산들이 녹아내리고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녹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지혜 앞에서 녹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를 한다는 것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이 되겠고,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가 될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믿고 보는 자들의 육체가 먼저 변화가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의 육체는 그 후에 변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가장 먼저 그 영광을 보고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는 바로 하늘로부터 뿌려진 그 공의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영광을 그 광야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하시고 그 광야에서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시편 9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가 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할 때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라는 것. 그래서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이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모든 백성이 변화가 됩니다. 바로 믿고 보는 자들, 보고 믿는 자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 주의 영광, 그의 영광을 그 모든 백성이 보게 될 때 그 영광으로부터 주의 영이 그를 보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주의 영은 바로 7 눈이 되겠고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17절에서 너희 눈은 그의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너희는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이 산들이 그 주 앞에서 양초같이 녹았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녹아내린 땅이 되겠습니다. 그 산들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고 시편 97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땅이 바로 광활한 땅이라는 것, 바로 광야가 되겠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이 땅이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이고 바로 해 돋는 데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은 광활한 땅으로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살아서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나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활한 땅을 대부분 육신이 죽은 뒤에 데려감을 얻으면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살아서 그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을 그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보게 되고 그 영광 중의 왕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영광 중의 왕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는 것이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바로 이 영광 중의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보아야 되는가 하면 이 영광을 보아야만 여러분들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왕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해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이 영광 중의 왕에 대한 비밀이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 영광 중의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지금 나타나시는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나 보좌 우편에 계신 이는 온전한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이 아닙니다. 잠깐 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는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가 없는 우리 주님을 그 영광 중에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 중의 왕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존재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1차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흘 만에 그 육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되었고, 2차로는 바로 우리 위해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게 되었고, 이 지혜는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은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 영광 중에 왕을 그 모든 백성이 보게 되고,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스스로 있는 자,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성결의 영을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되고, 그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가 선포가 될 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7날의 빛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살아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